역사를 보면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 앞에서 죽이고 막 칼에 창에 찔리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럴수록에 더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잃기 시작했느냐? 신앙의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풍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즐길 거리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도 예배를 사모했고, 그렇게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교회가 또 겨울에 추웠습니까?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 무릎 꿇고 그 다 떨어진 방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불도 없는 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신앙의 핍박이 없어지고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교회마다 의자가 들어와서 무릎 아프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기도는 더 하지 않고 모이는 거는 더 줄어들고 모임의 시간은 자꾸 제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 그때는 우리가 재산을 다 빼앗겨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뎠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느냐.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26절 시작.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대.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짓이라는 말이 뭐지?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짐짓, 헤쿠시오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쓰이고 있대요.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 짐짓이라는, 헤쿠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이 헤쿠시오스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자원함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원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죄를 짓 때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죄로 몰라서 죄 짓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네 위치에서, 네 직분에서, 너의 포지션에서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 계속 감동 주시고 있지 않나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그거 듣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살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26절부터 띄워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도 어기면 2-3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것은 곧 주님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요, 무시하는 행위요,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율법을 범해도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보낸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가 더 큰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실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실래요? 성령의 감동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실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 그렇게 싫어하며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로 느껴지지 않나요? 언젠가부터 네 마음이 그렇게 무뎌졌니? 왜 그렇게 감동을 줘도 최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움직이지를 못하니? 주중에 나누었던 네 종류의 밭 중에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우리 마음은 언젠가부터 전통에 너무 무뎌져 있고 모든 것들이 너무 형식화되고 고착화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내면에 돌짝이 생겼는데 그 돌짝을 골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죽어버린 신앙,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겨우 신앙을 유지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모든 것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뒤로 물러나다 보면 침륜에 빠진대요. 침륜에 빠진다는 말은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게 있네요.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는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지, 자전거를 타고 멈추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지 제자리 걸음하다 보면 결국은요 넘어져요. 결국은요 뒷걸음질 쳐요. 결국은요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침륜에 빠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고착화된 마음으로, 전통에 매여서 형식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마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열정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왜 신앙이 멈출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등 돌리는 일이 있을까? 왜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을까?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아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아이 예배 드릴 맛도 안 나.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성장을 멈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왜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와야 됩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러워요.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싶어서요.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맙시다. 왜?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왜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타협해야 되냔 말이에요. 며칠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의 4명의 친구가 이 병자를 들것에 들고, 이 친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것 같아, 이 믿음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4명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의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때 이 4명의 친구가 포기했나요? 야, 너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야 포기하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열망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들 사이로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혼자 같으면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 혼자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다 뜯어내고, 지금 여기 같은 이런 시멘트로 한 옥상은 아닙니다. 옥상을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위에서 다뤄내리니 그 열정을 보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장애물,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방해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많은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미혹돼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앞에서 여적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 핍박이 있을 때는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좋아지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대인들의 비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더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놀러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막 눈이 번뜩이면서 열망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까? 여기에 대한 영적인 열망은 너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럴수록에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헛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나태해지지 있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과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이런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자꾸만 밀려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그렇게 못하고, 마음은 해야지 하면서 어찌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갖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몸이 아플 정도로 바쁜지,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 공허하지 않을까요? 우리 은수가 일주일을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일주일을 돌아볼 때 공허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앞에서 공허하다면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그럼 마지막 예배, 내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면 좀 어때요? 천국 갈 건데. 누군가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메시지, 돌이켜라.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소홀해진 분들이 있나요? 지금 내 믿음이 너무 나태해진 분들이 있나요? 회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유와를 막론하고 모이게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임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임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즘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에베소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 들었던 게 있지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돌아봐서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체크해서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버리시겠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가 약 50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경기장 하나에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에베소가요, 완전히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에베소라고는 지역이 조그만하게 있기는 하대요. 옛날 고대 50만 명이 살던 그 도시는 지금은 그냥 돌무더기고, 그 옆에 쪽으로 조그마한 소읍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인구가 약 3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50만 명이 거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되었던, 왕성했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돌무더기가 되고 지금은 7교회 중에 가장 열악한 도시가 돼버렸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도시를 요즘 들어가면서 와,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요즘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